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상혁 씨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트라우마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늘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서상혁 씨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삶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손에 담긴 이야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걱정이 아니라 이 손으로 이뤄갈 미래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서상혁 씨의 마음이 저토록 달라질 수 있었을까 궁금해하면서 강의를 듣는데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퓨처 셀프라는 책이었습니다. 벤자민 하디의 퓨처 셀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시켜라.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라는 점에 집중해서 1년 후, 3년 후, 5년 후의 미래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현재의 지금 내 모습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미래의 나처럼 생각하고 그 미래의 나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멋진 몸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운동을 시작해야죠. 그리고 야식을 끊어야 됩니다. 간식을 끊어야 되죠. 습관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이 꼭 역대기의 내용과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쪄들어 있는 그 노예 건성을 걷어내시고 무너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포로가 아니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왔지만 그것은 우리가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받은 징계였을 뿐이다. 이것을 일깨우면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슈트 입고 예배 드리겠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해야 되는 삶의 내용들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온통 족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내 뿌리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남의 족보를 읽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1절부터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읽기도 힘든 이름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그런데 4장 중간쯤 가면 전혀 족보스럽지 않은 2절의 말씀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짧지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이 기도를 내 기도로 삼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과 충만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내 기도로 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그를 난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천덕꾸러기가 어떻게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역대기 기자는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사랑받을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 이런 기대와 기도를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누구도 야베스 같은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를 때마다 그 아이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고통아. 부를 때마다 아픈 거예요. 상처가 쌓이겠죠.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야베스의 반응이 참 감동적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뒤집고 존귀한 자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것은 야베스가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존경을 얻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할 때에 아뢰다, 이 단어는 격정적인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보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울면서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우리는 단순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안 아픈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도 너무 멀어요. 하나님, 이 아픔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에 잠만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통증이 멈춰질 수 있도록 진통제가 듣게 해주십시오. 그저 아픈 사람의 기도 제목은 굉장히 단순하고 정확합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주님, 저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는 거의 반사적인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복이 필요해요. 나 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복 좀 주세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가 주님 앞에 구했던 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득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하나는 함께 하심이고 하나는 형통케 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3절 5절 하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요셉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밭에도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집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집과 우리의 일터에도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존재라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힘듦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골방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왕 복을 주시려거든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기도가 대담하고도 뻔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기도를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도 소상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없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도 보통 아는 사람 정도라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너무 친하고 사랑스럽고 귀중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샬롬을 한 번 할까요? 두 번 할까요? 두 번 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해보실래요? 시작. 샬롬 샬롬. 이 강조거든요. 평강인데요, 평강의 평강,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한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평강을 주시는지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는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복 위에 복을 더하니까 어떤 복을 의미하는 걸까요? 작은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큰 복인데 엄청 큰 복을 이야기할 때 두 번 사용하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째째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복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달라고 간구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좋지만 나 같은 것이 무엇을 달라고 말할 자격이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실 때 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다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치부, 유초동부 친구들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끼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선물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상자가 있고 중간 상자가 있고 큰 상자가 있는데 살며시 이렇게 보니까 큰 상자 안에 여러분이 이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그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면서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이 중에서 네가 고르는 건 어떤 거든 좋으니까 하나만 골라봐라. 그러면 무엇을 고르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저까지 것이 뭘 큰 걸 가져가겠어요? 작은 선물을 잡는 것을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거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큰 선물을 부둥켜 안고 좋아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뽀뽀를 하고 안아주고, 어떤 손주를 좋아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잡기를 원하실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작은 것을 집었다고 해도 세 개 다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보다 우리를 덜 사랑하실까요? 그거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구한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달라고 구해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야베스는 나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들 가운데는 머리털 한 털럭 빠지는 것도 너무 아까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많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몇 가닥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그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세실 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을 아뢰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 기도의 폭도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는 것이죠. 야베스가 구한 복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 기도에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면 여러분이 뒤에 거 읽어주시고,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짓누르는 그 고통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존귀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족보 가운데 기록하고 그의 기도문까지 실어놨다고 한다면 눈 크게 뜨고 보고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주문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야베스의 기도 안에 들어있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소서 무슨 뜻이죠? 나의 복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무슨 뜻이죠?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나의 친구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철통 같은 보호 속에 지키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결론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은 복을 구할 때 필요한 만큼만 구하십니까? 아니면 넉넉하게 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몇 개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이름 옆에 절대로 찾을 수 없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큰 복을 주셔서 그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어떤 사람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요청해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다 낭비해버리고 이제 죽게 생기니까 아버지께 돌아와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면목 없는 얼굴로 돌아오는 아들이 탕자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먼 발치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벌써 달리기 시작합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잔치를 준비하라.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 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표하는 아버지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인색한 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하나님의 열정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있어요. 기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기도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선한 것을 찾기 원한다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의 성공과 명예에서 찾아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에게서만 참된 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주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할 때 나를 벌 주시진 않을까, 나를 혼내시진 않을까, 무섭고 어렵고 인색한 분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성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떡 좀 주세요 그러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 저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러면 뱀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주님이 모르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왜 3번이나 같은 표현을 반복하시죠? 확실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고 요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시고 그것을 주시면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기복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하늘 복이 필요합니다. 땅의 복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의 원천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랑의 손을 내게도 얹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통을 존귀로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